원래 성탄절은 어제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로 그래 드려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좀 편의성을 고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일을 중심으로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또 토요일 날은 또 나왔다가 주일 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그것까지도 부담스러운 그래서 주일날로 모아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주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배 중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새벽 기도에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딱 두 군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2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두 군데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충 나왔지만 정확하게 나오기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한 어떤 인간의 탄생을 인간의 낳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안에가 비밀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인데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참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갈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이면 양, 심지어 소까지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그런다면 얼마나 참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물론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지만은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이 뭔지 그냥 연말 되고 뭐 나무에다 추리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본문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성탄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보내고 장식을 하고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성탄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 누덜프 사슴코도 마찬가지고요. 저 과거 일본을 많이 다녔는데 일본은 그 사람들은 0.3%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가 되면 도시가 온통 그야말로 장식으로 화려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해요. 반듯반듯하게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근데 전혀 성탄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또 몰라요. 그날이 뭔지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이렇게 성탄절이 자꾸 오해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12문제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사탄과 지옥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영적인 거라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12문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12문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성공과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은 이제 말 미신이고 16장은 점술이고 19장은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 속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 사람을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데 그하고는 절대 인간이 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주, 인간을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당장 저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저주가 임해도 그래서 임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점점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끝나 3, 4대까지 자연스럽게 대물림하는 이제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성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탄은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제일 조심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 이거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탄 알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 또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인데 지식신앙. 이게 또 무서운 것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서울의 큰 모교회에서 서울교회 안수집사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오래된 얘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교회 안수집사 돼요. 그 서울 큰 교회에 그래서 다 안돼요. 근데 내가 이야기해보니 전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뭐 사실 깨달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도 없어요. 그럼 사는 얘기가 열심히 없어서 교회 못 다니는 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늘 들었으니까 아는 게 막연죠. 믿음으로 바꿔지 않으면 그것은 알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탄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이 예수님 나중을 찾으러 왔는데 헤롯 땅의 왕이 헤롯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놀라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밑에서 빌붙어서 얻어먹고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때 정확하게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도 없는, 믿지도 않는, 이게 아주 세상 말로 미치는 겁니다. 이게. 몰랐으면 좋은데 알아가지고도 말이죠. 여러분 아는 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것도 그런 말도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까지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육신적으로만 내가 이 교회 몇 년 뒤에 왔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이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육신 구원을 위해서 육신도 노력하고 그냥 내가 섬기는 그 우상, 내가 섬기는 그 신 앞에 신을 움직여서 내 어떤 욕심을 차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종교생활을 해버리면 기독교는 전혀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도 종교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야 다른 종교가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실하고 착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착하다고 마귀가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길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믿어져야, 그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래야 모든 저주에서 사탄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다니면서 실패했다. 이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합니까?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의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자식이 매일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속 어려움 당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드 하나님이고 위드 예수, 위드 성령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드 하나님이 믿어져야 위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오직 위드 코로나에만 신경 바짝 곤두서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면은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말이죠. 당장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뭐 열나고 기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두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만 붙잡고 계속 속된 말로 붙잡고 늘어지면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실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잘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래야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나쁜 걸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때도 잘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으니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 어떤 길이 오면 출발은 많은 박사들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다 떨어나가고 세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간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으로 보면 동방은 이제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그 중동 쪽이에요. 그쪽이 이제 동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늘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연구를 하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겠죠. 어느 날 별이 움직이면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조금도 누구한테 상의하거나 물어보지 않냐고 완전히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상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오는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결단하면 되는 것이 사실은. 물론 인간의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오직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별이 어느 날 움직이면 그 별 움직이는 곳에 분명히 이 땅을 살 메시아가 나온다 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니까 그 소문을 사실대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문제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지만 이 라합은 이 사람들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군사가 오니까 감춰주잖아요. 속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 모른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이 언약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딱 서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잠깐 선택이 인생을 바꾸고 후대까지 바꾸는 이제 그런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표를 보고서 생명건 결단을 합니다. 아마 굉장한 결단을 했을 겁니다. 생명을 자르면 안 되는 그 찾아보니까요. 그 정확한 아니지만 베들레헴이 예수 나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알아보니까 3,200km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8번 갈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뭐 길도 없었을 것이고 지도도 없을 것이고 지금 말하면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별 하나에 의존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가다가 좀 나쁜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도둑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거나 어떤 뭐 연락이 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오직 별 하나에 의지하고 그 머나먼 길을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저 별은 분명히 단순한 별이 아니고 장차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살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안 믿었다면 예물까지 준비할 필요 없겠죠. 당시에 가장 귀한 거 황금. 황금은 지금도 귀하죠. 또 유형, 그런 모략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체에다가 또 무엇을 할 때 상하지 말도록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 원한 거지만 가장 귀한 것 3개를 가지고 각자 하나씩 준비했겠죠.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모르니까 그 헤롯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그들 앞에서 말 못하고 내가 왕인데 무슨 이 땅을 살릴 왕을 찾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표시는 되지 않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 가서 알아보고 다시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 거의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니까 또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 따라 갔더니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죠. 장차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구유라는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짐승이 사는 게 그냥 구유예요, 구유. 많은 사람들이 마국과이라는데 마국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말보다는 노새, 나귀, 또 낙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계시는 곳이 없어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막 출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짐승이 사는 곳에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어머님 이름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장차 올린 메시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태어난 것은 단순히 남녀간에 만나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죄 없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마스란 말은 예배요, 예배, 경배 예배 그 뜻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경배드린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축복의 가문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금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신 지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지나 조금도 변함없이 이 박사들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탄절만 성탄절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성탄절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탄절이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건 다 끝났단 말이거든요. 그거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도 영접하자. 기억했으면 기억을 끝나지 말고 날마다 나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 회사의 주인도 늘 영접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주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줄 하나가 우리 신앙사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주신 분, 심지어 나의 종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영광을 받으실 분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항상 여러분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영광은 그리스도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인정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심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일도 참 날마다 주일이 돼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꼭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주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안 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를 기뻐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잖아요. 찾고 계신다. 그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 때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이 살아요. 한 주간이. 특별한 게 없는데 한 주간이 산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좀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완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조건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말해도 증인이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증거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올 때마다 결단하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니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